강추위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어제가 대안이었더라고요. 이제 정말 추위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또 따뜻하게 또 뜨겁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수요일 오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귀를 여시사 마음을 여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가 처음 구했을 때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더욱더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여 함께 자리한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초동의 믿음의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낀 상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오명희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혹독한 주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손에 움켜 잡았던 모든 것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이든지 명예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다고 하였지만 이제까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 더 열심을 다하여서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일꾼들이 모든 일을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2026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잘 헤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고 하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성도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추위에 함께 모인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또한 구역원들 찬양할 때에 주님 흠량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돈이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 북구역 믿음의 가족들 오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거나 서점에서 교회에 관한 책을 아무리 보셔도 나오지 않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왜 우리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대한 긍정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지를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제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활동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눌 때는 즐거운 교회 생활, 이건 우리들이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목이고요. 교회 생활의 영적인 핵심들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로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파노라마를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지시고 또 핸드폰으로 성경 앱 사용하셔서 말씀 읽으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새벽 왜 저에게 그런 좋은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이 있는데요, 더 좋은 마음이 찾아왔을까? 읽은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8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물론 전체로 읽어서 전체 맥락으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몇 절을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5절 6절 81편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편에서 나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 뭔가 하면 너의 어깨에서 짐을 풀어줄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가 되었습니다. 너의 어깨에서 짐을 내려놓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광주리를 놓게 할 것이다. 이 광주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또한 날라 들어온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올라온 물과 사막 한가운데 있던 샘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세월이 40년이죠. 광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민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요. 짐을 풀어주실 것이고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 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듣지 않았다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요구하신 것 첫 번째 들어라. 우리는 귀가 얇아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렇게 너에게 짐을 내려놓고 광주리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겠다. 들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은 10절입니다. 10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입을 열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열라, 들어라, 입을 열라 채우리라. 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은 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라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또 붙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길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길은 더욱 찾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과 인간의 길, 우리는 인생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얻었고 인간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길을 따라라. 어떤 길을? 그분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귀를 열어라, 들어라, 입을 열어라, 채워주리라. 세 번째, 귀를 열어 듣고 채운 것으로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자, 완벽한 시편이죠. 그리하면. 그러므로 이 세 가지 행함이 제가 어제 이만일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밑줄을 그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저도 들어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까? 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차라리 번개와 천둥과 지진으로 왔다면, 뇌성병력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무서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나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수많은 상황과 시련과 또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난 다음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내성 병력 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채우라, 따르라. 그리하면, 자, 읽어야겠죠, 우리? 그리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첫 번째 포인트, 그들을 그토록 힘들어했던 것들을 아까 애굽을 치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나를 따르면, 그리하면 나는 너의 대적들을 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자, 그 다음 절도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두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원수와 대적이잖아요. 지금 앞절에서 나온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또 한면으로 반대로 읽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듣고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따른다면, 자,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이게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줄 봤습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욕망의 존재들에게. 제가 지난 남신도회 실행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끝없는 추구. 인간은 본능적으로 추구한다. 끝없는 추구. 부자가 되어서도 추구하고 있고, 가난해도 추구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또 추구하고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져서도 추구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 추구하는지를 모르고 추구합니다. 뭘 갈망하는지 말해보라 그러면 대답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이 마침내 모든 정복을 다 끝내고 그날 밤에 침소에서 혼자 펑펑 울었답니다. 부관이 물었어요. 찾아와서. 아니 폐하, 이제야말로 우리가 꿈꾸었던 세계 대제국의 정복을 완성했는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제가 그때 남신도에선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대화의 진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정복을 마쳤는데 우리가 처음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하던 때의 나와 정복을 마친 오늘의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운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운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가지냐면, 갈망하는 존재는 뭘 갈망하는지도 모른 채 갈망만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강조점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만족할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리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에 대하여, 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개인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보지 않은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짐 빼주겠다, 광주리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들어라, 채워라, 따라라. 그리하면 너는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의 대적들은 내가 친다. 그리하면 너에게는 만족을 주겠다.
주님으로 만족한다가 뭐예요? 23편 1절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잖아요. 결국 우리 이거 하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 시편 81편을 딱 보고 나니까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러한 약속을 얻었구나 하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와 잇따라서 제가 시편 81편 말씀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죠.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네요.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한번 깜짝 놀라신, 혹시 이 사실로 깜짝 놀라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서 뭘로 시작하죠? 죄로 시작합니다. 참혹한 죄들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뭘로 끝나죠? 교회로 끝납니다. 로마서 16장은 다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문안하라, 문안하라, 기억하라, 문안하라, 축복하라, 권면하라, 전부 교인들 얘기입니다. 로마서의 아름다움은 죄로 시작해서 로마서 8장, 16장이 마지막이니까 8장 한가운데 반환점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개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반환점 딱 찍고 계속 달리다가 12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자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권면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장에서 뭘로 끝나냐면 죄로 시작한 책이 교회로 끝납니다. 완벽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의 죄악으로 시작해서 하늘나라로 끝나거든요. 로마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로마서를 너무나 즐겁게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바울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 전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이렇게 시작해버려요. 창세 전으로. 그래서 에베소서는 시종일관 정말 하늘의 뜻만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이라고 표현을, 다 영적인데 특히 에베소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로 가득 찬 책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로 시작하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 교회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고린도후서로 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거의 한 사람이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다 하는 자서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세종일관 어디 있냐면 땅에 있습니다. 땅에. 교회와 세상 속에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우리가 한 학자, 뭐 전공이 뭐예요? 한 학자, 전문가. 그 전문가는 그거 하나는 완전히 꿰뚫고 있지만 나머지 모르는 사람이죠. 나머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세상에 가득한 죄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땅에 있는 이야기 중에도 가장 깊숙한 것들까지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썼다니 놀랄 노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장 포인트를 찍고 있는 게 무엇인가?
바울 서신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목소리로 한다면 사랑이요, 땅의 목소리로 말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뭘 것 같습니까? 바울의 서신들이 포인트 찍고 있는, 얘기하고 싶은 하나의 키워드, 천상의 이야기로 한다면 사랑이요, 지상의 이야기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입해서 교회, 바울의 서신에서 지상의 언어로, 지상의 키워드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라면 교회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가장 강조하는 것, 은사마저도 무엇을 위하여?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개개인이 받는 은사마저도, 골방에서 받은 은사마저도, 기도원에서 받은 은사마저도 나를 드러내 바깥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초동교회의 덕을 위하여 쓰라라고 하시는 거죠. 교회입니다. 출애굽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의 학정과 이집트인들의 어떤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여러분? 450년. 그죠?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 가서 한 몇 년만 지나면 혀가 꼬여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유치한 것 같아. 뭐 이래서 이렇게 혀가 약간 말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영어 단어 많이 사용하고. 이거 제가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건방져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카페 가서도 불어로 막 말하고 싶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요, 450년 동안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 히브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말이 남아 있는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 다 잊어버렸죠. 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30년씩 한 세대로 했을 때도 그게 몇 세대가 지난 겁니까? 이스라엘 까맣게 잊었죠. 450년은 보통 세월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거 몇 개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집트에 있는 주인집 고기 가마 밑에 앉아 있는 걸 그리워했잖아요. 고기 그리워한 게 아니라 고기 가마 밑에서 고기국 끓는 냄새 맡는 걸 그리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듣지만 히브리가 남아 있었을까? 저는 그리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 다 됐어요. 자, 왜 광야 지나면서 율법 주실 때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난 것을 가져가시는 건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센 땅 집만이 그 피해를 벗어났죠. 사실은 거기 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살았다고요. 똑같이 죄짓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처음 것은 가져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피한 유월절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광야 생활이 450년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이니까 450대 40 하면은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 동안 450년 동안 켜켜하게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이집트 지워내시는 시간이었죠. 이집트를 지워내시는 시간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실 땅, 곧 조상들이 살았던 땅, 조상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땅,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배운 대로 삽니까? 겪어야 살죠. 그게 40년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겪고 또한 앞선 세대의 죽음을 다 본 다음에서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450년을 벗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체계를 세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서는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유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특정 개인에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애굽 450년을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체로 다루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대언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 무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개인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역사로 전환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으나 불연속입니다. 개인의 역사가 단체의 역사로 전환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미 선언을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단체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왜 교회를 나가야 돼요? 내가 성경 잘 읽으면 되죠. 내가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면 되죠. 나 혼자 하나님 만나면 되지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녀야 해요? 이게 이제 문제적인 겁니다.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우리는 이제 또 반발 심리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무리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두 부류라고 합시다. 첫 번째 부류,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교회를 나가야 해? 이게 첫 번째. 그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얘기죠.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방면이 있다. 첫 번째 방면,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 거듭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중생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중생의 믿음 위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구원의 또 다른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시는 것. 앞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단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이 역사의 끝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개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고요. 단체는 뭐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신부와 교회가 주님을 부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나의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입니다. 가끔씩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만 성령님, 우리들의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을 불러보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결코 나를 전부 삼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나와 우리 모두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복음 신앙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신앙 생활은 규범과 명령에 준수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신앙에서는 우리가 하나를 더 배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표지는 말씀과 함께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 신앙에는 본이 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따라라, 규범대로 행하라, 네가 명령을 지켜라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구약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넘어오지요. 하지만 예수님 복음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 본을 따라 행하라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본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전부 질문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얻어야 행동합니까? 철저하게 아이는 부모가 하는 행위를 보고 어른들이 말하는 걸 보고 형제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친구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생명이 성장하는 방식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서 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니, 자, 사도들은 어땠어요? 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신앙의 사람들이 뭐예요? 본입니다. 초등교회의 산신앙의 전통이 뭐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근간은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는 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복음 신앙의 핵심에는 본이 있습니다. 본을 보고 따릅니다. 어디서 그 본을 볼까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집이 아무리 본보기가 좋은 게 많아도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못 살 수 있고 우리 집이 저 집보다 모순이 많을 수 있고 우리 집이 저 집보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표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본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놓으신 이유는 이제 이 구원이 우리들 각자를 변화시킨 구원이 우리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시는,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또한 우리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생활, 함께하는 이 교회로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을 보고 배움, 여기서 따라가야 될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초신자는 더욱더 성실한 교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나눠봤습니다. 왜 교회인가? 신앙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창세기의 장막, 아브라함이 친 장막, 제단 옆에 장막,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뭐예요? 주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내 교회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쫙 일관되게 하나의 루트로 따라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 장막부터 성막부터 성전부터 교회까지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로 오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지만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나는 너를 만난다고 하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인데, 구약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의 특별한 의미 부여를 어떤 말로 하는가 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로 하는가 하면 성전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거기엔 주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앞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죠. 이제 교회를, 사도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돌 하나죠. 돌 하나.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건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산돌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장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대목 정리하겠습니다. 2장 4절 5절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가 뭐가 되느냐면요, 교회에 속하는 순간부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산돌이 됩니다. 그건 우리들의 외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비록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이루는 산돌, 누차 저 뒤를 얘기해 드렸지만 저 뒤에 저 벽돌은 항상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를 할 땐 뭐라고 하죠? 신령한 돌들로, 산돌들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초동교회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담임 목사의 그냥 꿈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산돌되어 층층이 잘 쌓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잘 이루고 있으면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담는 귀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귀하다, 존귀하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혼자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하고 혼자 돌멩이 하나가 밖으로 나가면 그건 그냥 돌멩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돌이 다른 돌들과 함께 쌓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비록 초라한 작은 몽돌이라도 잘 만들어진 벽돌 틈이 있으면 그 몽돌이 들어가서 채워 넣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을까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보여주는 돌이요, 이 집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돌이요, 또 하나는 옆집들과 이어지는 돌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아니 그분이 나랑 똑같은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의 돌이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내가 정말 특별해서 내 돌 하나가 밖에 나가면 나는 그냥 돌멩이요, 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멍 뚫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들고 나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정체성은 내가 이 교회의 작은 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무나 존귀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각인시켜 줍니다. 혼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잘 믿고 깨달아도 그런 신앙이 평온할 때에는 은혜하지만 시험과 시련에 부딪히면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우리 눈에는 우리 집이 모자란 듯 보이듯,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 바로 이곳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고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귀한 처소라는 겁니다. 교회로 나와야 하는 이유, 그 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들의 성령님이에요. 우리들의 성령님.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인데, 너무나 잘 하시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 역시 바울, 아까 말씀드린 바울의 천상의 이야기, 에베소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 아까 81편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 4장 12절 밑으로 내려가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성도가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도는 어디서 봉사의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는 반석이란 이름을 받았으나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되었을 때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산돌이라고 이름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아무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신령한 돌들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돌들로 함께 쌓아져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은사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래 시간이 되면 은사의 출발인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약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시편 81편의 메시지, 출애굽의 메시지, 그리고 그 출애굽의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성경 전체로 우리가 알게 되는 교회 생활.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궁극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로, 또한 아버지의 집,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장소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실천의 현장이 교회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기쁨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 만나고 싶어지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 있는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 보배로운 산돌로, 신령한 돌로 우리가 함께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할 이유라는 것이죠. 오형제가 만약에 있다고 했는데 오형제 중에 한 형제만 특별하다고 해서 그 형제가 나는 나가서 혼자 산다, 그게 됩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나머지 사형제와 함께 오형제 이루어서 함께 잘 사는 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요 전 세계 셀 수 없는 형제 자매를 함께 얻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 이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하시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끼리는 티격태격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렇게 귀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한 교회로 이루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초동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한 생에 무엇이라고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초동이란 이름 갖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알며 이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온전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해주신 은혜를 온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 초동교회를 귀히 사용하여 주실 때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몸으로 서울의 한 중심에서 우뚝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춤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